할렐루야.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믿음의 날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감정, 또 그런 관계나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love, 러시아어로는 류빕, 독일어로는 리베, 라틴어로는 아모르, 중국어로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의 사랑의 어원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뜻의 사랑에서 왔다라는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가, 그 무관심의 상태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죄악 속에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징계하심을 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른 반응은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며 회초리 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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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근심에 책망의 마음을 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버리시는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 무관심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오늘 우리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세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성한 포도나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민족을 강하게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반대로 우상에게, 바알과 아사랴에게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상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를 준다는, 명예를 준다는 황금 송아지를 혹은 음란한 형상들을 만들어 계속해서 그것을 아름답다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 두 가지 모두를 섬기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심판의 이유이며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제단을 쳐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진 각종 우상들을 허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헛된 날과 거짓 맹세를 세우고 독초와 같다고 합니다. 5절에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우상과 제단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마음으로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 모든 이유들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번성할 때도 고난당할 때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스불론 지파가 했던 것,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춘 실력 있는 크리스찬,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실력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온전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착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사마리아에서 행해지는 음행, 백성들에게 퍼져가는 악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고난과 심판의 회초리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되겠다. 하나님은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악, 우상, 미혹하는 자를 뜻하고 이집트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저주하시며 우상 숭배처라는 경멸의 그 땅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성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사사기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였고 부패와 타락의 상징,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도시의 모습이 바로 기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책망하셨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호세아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옥한 고원 평야지대로서 각종 과일과 풍부한 농산물이 있어 살기 좋은 도시, 그 풍요 때문에 악과 죄는 더 많아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두 가지 죄를 걸릴 때 만민이 그들을 치리라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12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셨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키는 공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들, 이것들을 깨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거짓 열매를 버리고 용사와 그들의 뜻, 용사들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15절에 베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만 그곳조차도 멸망당할 것을,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중흥기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의 번영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안개와 같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욥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받은 태도가 중요한데요. 욥기에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은 분명히 알고 바르게 행동하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웬의 죄, 우상숭배의 죄, 기브온의 죄,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들을 마음껏 행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으니 망한 사람답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불을 추구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며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가장 바르게 내 삶의 인자와 공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징계받을 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밭은 걸러내고 거짓 열매를 버리고 잘못된 신뢰와 의뢰를 고치어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진짜 성공, 인애와 공의를 열매 맺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징계받을 때도 지혜롭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이웃에게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비 오는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진짜 성공을 만드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징계받을 때조차도 지혜롭게 그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관심하지 않으셔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징계의 의미,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면주 집사님, 시아버님 많이 편찮으신데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을 알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각 자녀들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고